R.J.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은 30%의 사랑과 70%의 용서로 이루어진다. 아마 이 이야기를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들으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 스티븐슨의 이야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결혼은요, 30%의 사랑과 70%의 용서가 있어야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90%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로 이루어진다. 이 말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약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갈 때 완벽한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서로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이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정말 좋은 말이지. 다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둘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로 싸웠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심하게 싸웠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됐더라.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죠. 우리가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심하게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서 갈라졌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미얀마에서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존재할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거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바울은요 그동안에 다녔던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가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바나바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의견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사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를 제공한 곳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만큼 이 마가가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전도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다고 할 때 자기도 이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가가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왔을 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전도 여행에 못 가겠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 못하겠다. 나 돌아가겠다. 이래가지고요,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화가 났었나 봅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 막막하고 낙심되고 힘이 빠지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가 요한은 도무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을 딱 그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을 때 이 마가 요한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의 보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마가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후회가 있었나 봐요. 그 선교 보고를 듣고는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까? 왜 나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저 영광스러운 보고의 자리에 나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까? 너무너무 좌절이 빠진 거예요. 그 마가의 좌절을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텐데 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너 우리와 함께 가겠냐? 이런 제안을 했던 모양이고, 그 말을 들은 마가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중간에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바울이 듣고 펄펄 뛰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요,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마가의 삼촌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몰라? 잘 준비하고 가서도 너무너무 힘든 게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안 겪어봤냐고. 전도가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아마 사도 바울은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니까 이렇게 품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선교 여행 자체를 중요시했고, 바나바는요,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이 마가라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이 전도 여행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대립이요, 말을 하고 대화를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하게 다투어 싸우다가 헤어집니다. 정 그렇다면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떠나시오. 나는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팀을 꾸려서 갈라져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핏 보면요, 바울이 잘한 것처럼 성경이 읽혀집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요, 오늘 이 본문 이후로 16장부터서는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록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의 기록으로만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는요, 바나바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빌립보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엄청 매를 맞고요,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갇히는 그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맞아, 그때 바울이 잘 생각했던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왔다면 이 마가 요한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것을 못 견뎌서 또 도망갔을 거야.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판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바나바도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로 이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와 같이 떠났던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 이 마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골로새서를 쓰여질 이 시기에는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마가를 생각할 때 마가는 도저히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 이런 비난을 했던 이 관계였는데 어떻게 지금은 바울과 같이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냐고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으리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니라.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쩐다고요? 유익하다. 이럴 정도로 마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는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마가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 이런 전승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중에 사복음서가 있죠.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마가는요, 여전히 어려움과 절망과 후회 속에 그 인생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야 될 수많은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도무지 애를 써봐도 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내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마가를 챙기는 바나바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알지 못한 게 뭡니까? 이 바울은요, 여기에 나오는 마가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용서받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동조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교회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는데 지금 교회의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난감한 게 뭡니까? 지금 핍박자 바울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나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여서 우리를 잡으러 들어오려고 하는 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바울을 꺼려합니다. 교제를 못해요. 그때 이 바울을 보증해가지고 교회 제자들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요,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하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죠. 죽이려 하고 미워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요, 난감한 부분이에요. 이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교회를 키워나가야 될 때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바울은요, 뜨거운 감자예요. 사고 뭉치예요. 전도하는 것은 좋은데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고향 다소로 내려가라. 교회가 좀 잠잠하고 이 예루살렘이 조용해지면 우리가 좀 부를 테니까 그때 올라라.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을 그렇게 쫓겨납니까? 13년. 낙향하고 있을 때 또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디옥 교회 제1대 지도자가 바나바였는데 나중에는 이 지도자의 위치를 바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런 순서였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지난 이후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 때문에 용납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이 사실, 우리 자신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용납과 용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용서에 관한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용서는 불가능하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이것을 못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평생 고통하며 좌절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은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70번, 7번, 77에 49, 490번조차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요, 눈물로 요셉이 용서했다. 이 말씀은요, 뭘 의미합니까? 그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스테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테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죽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용서 못한다.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규정 지으니까요, 사단이 춤을 추면서 우리의 생각을 꽉 잡아가지고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용서와 관련된 오해가 뭐냐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할 힘이 없다, 나는 용서 못한다, 이런 태도 문제지만 내 힘과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다, 이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용서는요, 나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9장 19절 색깔이 있는 부분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긍휼과 화목하게 하는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일과 믿음은요, 정비례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용납하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지간한 일이면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똑같이 자라나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은 똑같이 미운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되고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나 아픔과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만 하면 정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요, 이 장로님이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찔러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그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요,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워가지고 정말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막상 그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발과 온몸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놀라고 진정되지 않고 충격을 받는데 이분이요, 깼어요. 잠에서.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그 꿈을 꾸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가 큰일 저지를 것을 하나님이 꿈에서 막아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비유 아시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심판받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왜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용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다. 천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용서라는 행위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행위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산 7억 7가지 말을 하셨다가죠. 근데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심포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지불하다, 빚을 대신 갚아주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내버려두면 절망이요, 내버려두면 지옥이요, 내버려두면 심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라는 이 대가 지불을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 뭡니까? 사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지만 실제적인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 아니요, 없을 수 있다는 거 알거든요. 우리는요, 원리도 알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대가 지불하기는 싫은 거거든요. 내가 상처 안 받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내 마음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면 하겠다. 그러나 내가 상처 받은 거, 아픔 받은 것도 너무너무 아픈데 그걸 내려놓으면서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나 못하겠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는요,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 지불, 이게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요셉의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의 자기와의 그 싸움을 싸우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김집사는 나 사랑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용서 속에 있는 주님의 테텔레스타이, 지불함이 있는, 대가 지불이 있는, 빚을 갚아주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함이 용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